네, 오늘 믿음의 결과가 더 크다, 믿음의 결과가 더 크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에 들어와서 8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하지 않는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를 미리 하셨고 또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가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자라서 자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 여러 곳에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세 가지 구약의 본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같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혈통적으로 전혀 그렇지만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는다 하는 것들을 구약의 성경을 인용함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5절, 26절을 먼저 보죠. 시작.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이 말씀은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여기 내 백성이 아니라 한 백성이 내 백성이 되었다 한 것은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이 워낙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치셨거든요. 그래서 아수르에 망하고 끌려가고 또 혼혈 종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하였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다. 그래서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적용되죠. 우리같이 이방인이고 또 우리같이 종족이 다르고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 내 백성 아닌 자가 내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은 자와 시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그 다음 구절 25절, 26절, 27절, 28절 같이 보죠.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남은 자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게 다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이렇게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거죠. 공평으로 하면 다 멸망받아 마땅하다. 이 성경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이걸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이걸 그 다음에는 어떤 예를 또 드냐면 역시 호사에서에 나오는 씨라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29절을 보죠.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씨, 여러분 종자 아시죠? 이제 우리가 곡식을 거두고 나면 이렇게 음식을 다 해서 먹고 곡식을 먹지만 내년에 또 파종할 씨는 남겨놓죠. 그건 안 먹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는 곡식과 종자로서 남겨둔 그런 곡식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겨두었다. 이유가 뭐냐? 괜찮아서? 아니다. 괜찮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정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남겨두셨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런 하나님이 남겨두심, 그런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온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요걸 믿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 이것은
하나님 저 이 정도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저를 사랑하셨어요?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믿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택하지 않고 행위를 택한다. 이거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 하면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이 행위라는 게 뭐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저 이 정도 했습니다. 하나님 전 요러 합니다. 라는 걸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행위, 하나님 저는 요러 해서 쟤보다 좀 낫습니다. 이런 걸 좋아할까요? 우리가 사실 필요한 건 은혜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행위를 의지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농후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죠. 우리 교인 중에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야구를 좋아하는 분이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분을 제가 한 분 알긴 아는데, 하여튼 그분을 말고 여러분 다 야구를 좋아하시지 않더라도 투수가 있고 타자가 있다고 쳐봅시다. 제가 만약에 타자라고 해봐요. 자, 우리 팀이 야구 경기에서 이겨야 됩니다. 제가 타자입니다. 그러면 투수가 잘해서 이겼으면 좋을까요? 타자가 잘해서 이겼으면 좋을까요? 제가 타자면. 그러니까 방어율 0.뭐 몇 그래가지고 투수가 한 점도 안 줘서 야, 그 투수 대단하다. 타자로서 그거 뭐 좋긴 좋죠. 팀이 이겨서. 그러나 기왕이면 이거니까 그렇게 잘 치더라. 쳤다 하면 홈런이더라. 그걸 제가 원하죠. 여러분 회사에 다니실 때 여러 팀이 있지 않습니까? 자, 1팀, 2팀, 3팀, 4팀이 있습니다. 자, 내가 1팀에 속했습니다. 회사가 잘 되는데 결정적 공을 어느 팀이 세워야 좋을까요? 1팀이 세워야 됩니다. 내가 있는 팀이. 자, 회사가 망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망하면 좋을까요? 2, 3, 4팀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요, 이유를 찾고 싶어요. 이유를. 그리고 그 이유가 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향이 많이 있다면. 겉으로는 다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하죠. 근데 진짜 바라는 거는 전체 성공이 아니라 그 성공의 이유가 내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자, 문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면 반드시 걸려요. 걸린다고요. 오늘 본문에 우리 32절,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 다음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걸림돌과 거치는 돌이 그라고 했는데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자, 예수님이 누구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누구에게는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행위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고 믿는 자에게는 그에게 놀라운 영생의 근거가 되십니다. 예수님께 나갈 때 예수님 저는 이렇습니다 라고 나가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주님의 십자가 나의 인생의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면 알수록 뭐 가지고 나갈 의로운 행위도 없죠.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자기의 무엇을 가지고 나간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 관리가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죠? 네가 율법을 아니까 그 율법이 이렇게 써있지 않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간음하지 뭐 십계명이 쫙 나와 있지 않냐? 너 그걸 지켜라.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탁월한 대답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10장 20절 같이 보죠.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네. 다 지켰네. 굉장히 도발적 대답입니다. 다 지켰나이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 꽤 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꽤 그 자존심이 셌던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 진짜 뭐 도둑질 했겠습니까? 아마 안 했을걸요. 아마 그런 적 없을걸요. 이웃집 부녀를 폭행했던 적 있겠습니까? 여기서 뭐 가늠한 적 있겠습니까? 없었을걸요. 아마 옆에 있는 사람도 이 사람이 이런 말 할 때, 저 사람은 그런 말 할 정도가 돼. 저 사람은 그런 말 할 실력이 돼. 아마 이런 마음을 속으로 가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꽤나 괜찮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 지키었나이다. 사실 이 말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저 잘했다고 빨리 인정해 주세요. 저 잘했다고 좀 칭찬해 주세요. 저 다 했잖아요. 저 괜찮잖아요. 박수 쳐주세요. 너는 진짜, 딴 애는 몰라도 너는 했다. 이게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갔느냐? 예수님, 저는 요 정도는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해주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요.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를 보고서 어떻게 대답을 해주셨습니까? 그래?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에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깨갱 그렇게 됐죠. 왜냐하면 돈이 많았으니까 근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될 사람한테 갖다 대야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하고요. 또 선하게 사는 거 중요합니다. 사람 길은 통해요. 이런 말씀 아시죠?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다. 그 예수님 앞에서 뭘 될 게 있습니까? 콜라 앞에서 거품 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의로움을 의로움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런 것들을 갖다가 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갖다 댈 게 없어요. 내가 갖다 댈 게 없으니까 그냥 내가 가는 거예요. 뭘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가는 거예요. 뭐 하나님 이랬으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랬으니까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아시잖아요. 제 수준과 제 형편과 제 마음과 제 실력을 아시잖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뭐 요즘으로 치자면 중대장쯤 될까요? 100명의 부하를 관할하는 군사였으니까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이유가 뭐였느냐? 자기 관할 병사 중에 하나가 중풍에 걸렸어요. 쓰러져 누웠어요. 예수님께 갑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보내죠. 이제 자기가 가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보내서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8장 8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백부장 나는 너무 부족해서 예수님 저희 집에 오기 저는 뭐 그런 거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도 못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백부장이 지금 하는 일을 볼 때 백부장이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좀 뭐 그저 그런 사람일까요? 일반적으로 볼 때 여러분 보세요. 100명의 군사가 있는데 한 명이 아파요. 그것도 불치병에 걸렸다요. 그 당시 중풍이면 불치병이잖아요. 이건 뭐 빨리 병원 가서 낫고 자시고 할 그런 문제가 아니죠. 불치병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내가 얘를 포기해 버려도 비난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버려도 된다고요. 근데 내 군사를 위해서 굳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요즘에 이런 사장님 계십니까? 사원이 너무 아픈데 막 병원 쫓아가서 의사 만나는, 의사 선생님, 당신이 명의라면서요. 그러니까 특별한 명의를 찾아가서 이 사람은 좀 고쳐주세요. 우리 회사 사원이에요. 그런 사장님 계십니까? 여기 많이 계시네요. 여기 많이들 계시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제가 아무리 봐도 이런 중대장 없습니다.
가끔 있을 수 있겠죠. 하여튼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를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이렇게 딤입니까? 전혀 그런 말을 안 해요. 예수님 저 진짜 괜찮지 않아요? 그런 걸 어디에서도 느낄 수가 없어요. 오직 나는 예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걸 바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걸 난 너무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글을 딱 보시고 뭐라고 그에게 대답을 하여 주십니까? 아주 유명한 대답이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뭘 본 적이 없다?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믿음. 그러니까 예수께 나올 때 뭘 디밀지를 않고 예수님 저는 이렇게 사랑이 많아요. 예수님 저는 뭐 이거 잘해왔어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저는 꽤 괜찮아요. 이런 걸 내밀지를 않고 내가 내밀 게 없어서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럽지만 나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 여러분 믿음이 믿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예요? 행위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행위를. 그게 걸린다고 예수께. 신앙생활하면서 저 자신도 늘 조심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 우리들도 하나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척하는 것입니다. 척. 제가 몇 개 적어봤습니다. 나는 또 우리는 무슨 척을 하는가? 거룩한 척. 여러분, 제가 거룩합니까? 빨리 아니라고 하십시오. 돈을 별로 안 좋아하는 척. 여러분, 제가 돈을 안 좋아할까요? 아니라고 하십시오. 젊을 때, 어릴 때 나는 실수도 하지 않은 척. 애들을 혼낼 때 그러죠. 야, 이놈아. 링컨은 네 나이 때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 애들이 그런다고 그러죠. 아버지, 링컨은 아버지 나이에 대통령이 됐어요. 고결하여 무슨 더러움은 없는 척. 공부 좀 한 사람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척. 항상 성실하고 놀지도 않는 척. 아무도 안 볼 때 혼자 놀면서.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비유 한번 들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청년이 어떤 죄를 지었는데 죄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죄를 지어가지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또 이런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정말 죽일 놈이에요. 목사님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뚝뚝 두들기면서 야,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쁜 놈이야.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너 왜 그래? 왜 갑자기 너는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 된 것처럼 그래? 너 생각하는 것보다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척하지 말자는 것은 어떤 의미죠? 저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계속 돈을 좋아하면서 삽시다. 이런 얘기해요? 저는 성실하잖아요. 계속 놀 거예요. 저는 노는 게 인생이에요.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척하지 말자. 우리가 괜찮은 척하지 말자는 무엇이냐 하면 그런 진실함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의 시작이 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시작을 안 해, 사람들이. 꽤 괜찮은 것인 것처럼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우리가 괜찮아요? 예수님이 아는데 예수님 우리 보고 그러실걸요? 너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쁜 놈이야. 그러실걸요? 안다고요. 이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주님, 저는 습관이 그렇고요. 저는 돈을 보면 벌벌벌 떱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이런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이런 나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살면 열심히 살아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절대 열심히 살아서 얻을 수 없는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세리장. 세리장이 뭡니까?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우리나라로 치라면 조국의 민족들의 세금을 걷어서 적국에 갖다 주는 매국노였다. 이 세리장 삭개오가 키가 작았어요. 이제 얼마나 부담이 많이 됩니까? 저는 이제 삭개오를 많이 욕을 먹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한번 삭개오 입장에서 한번 좀 이해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왜 세리장이 되고 왜 돈에 절절맸을까요? 그 당시 그렇게 어려운 세상에서 키도 작고 뭐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야, 돈이라도 있어야겠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왜 돈 그럽니까? 제가 한편으로는 이해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아니, 돈도 없으면 누가 인정해줘요? 아니, 돈도 없으면 누가 아는 척이라도 해줘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이 사람이 아마 돈에 목매서 살았던 것 같아요. 막 민족들의 욕을 먹으면서도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봤어요. 봤더니 그 사람들이 뭐 그래 돈 있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인정을 하는 것 같지만 공허한 게 이게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힘든 거예요. 아니, 돈을 그래 벌었어요. 근데 힘들어요. 근데 그 마을에 누가 지나가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굉장히 독특한 분이라 하시는데, 죄인들도 사랑해 주신다는데, 그분을 만나는 사람은 뭐 평안을 얻었다는데, 기쁨을 얻었다는데, 메시아라는데, 나도 한번 만나고 싶다. 자, 근데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가지 않느냐? 돈을 내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벤츠 딱 타고 가가지고 딱 내리면서 쫙 빼입고 삭개오, 예수님, 요즘 좀 우리나라에서 날린다고 하신다던데 저하고 식사나 한번 하실까요? 예수님. 돈봉투 딱 내밀고 이따구로 안 나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왜 그랬죠? 그게 예수님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삭개오가 알았어요. 그런 식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뭐 내밀 게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 돌감람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죠. 뭐예요? 나 그냥 예수님, 키 작은 나, 뭐 잘하는 거 없는 나, 그냥 연약한 나, 불안한 나, 이렇게 좀 보고 싶은 나, 너무 창피한 나, 그냥 그 나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나가다 삭개오 딱 보고 뭐라고 그래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니네 집에서 하루 좀 묵어야겠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데 막 이 삭개오의 이 머릿속에 갑자기 뭐 망치로 한 대 딱 맞은 것 같고, 이건 뭐야? 예수님이 나를 알다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다니. 여러분, 그 순간에 삭개오가 절대 부자로서 할 수 없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9장 8절 같이 보도록 하죠.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삭개오가 맨정신에 할 수 있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뭐예요? 예수께 나아갔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채로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나의 이름을 알고 내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이게 나를 만나주시는데, 이 속에서부터 기쁨이 확 올라와서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임하셨느냐? 삭개오, 마음 안에 어디로 임하셨느냐? 돈 위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돈 아래로 임한 게 아니라 돈 위로 임해서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돈이 있어도 불안해. 돈이 있어도, 뭐가 있어도 힘들어. 근데 예수를 만나니까 이게 별거 아니게 되고, 저분이 나를 아시고 저분을 따라가고 그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게 세상에 무엇을 쌓아두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이 존재로 그냥 자기 앞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삭개오 넘어가. 나 이거 필요 없다. 나 반 던진다. 그리고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삭개오가 평생 열심히 살아서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 맡길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 인격이 그의 삶으로 들어올 때에 기쁨이라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백부장을 예수님이 만나셨을 때, 백부장 아무것도 아닌 그가 예수께 나아갔을 때, 아니 하인만 나았겠어요? 그의 마음 안에 예수께서 들어오셨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부족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성적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주님, 제가 이렇게 이런 죄도 많이 졌고 이런 죄도 많이 졌고 저는 정말 면목 없어요. 끝. 이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너무 부족한 나 자신을 가지고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결코 포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예의상 화장을 하시라고 했죠? 예의상. 맨 얼굴 보면 가끔 놀랄 때 있으니까 예의상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은 하시되 하나님 앞에 분장은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큰 믿음의 결과를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19세기 스코틀랜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자신의 죄를 한 번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10번 바라보도록 하십시오. 이걸 갖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진심을 원하시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시편 51편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 갖고 한 주 사셨습니까? 그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으십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일어나고
나를 붙드시고 한번 찬양합시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오르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한 번만 더 해요.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나에게 쳐올라간 것이 주님 그렇게 새롭게 하나님, 어느 누구도 주 앞에 예수 앞에 서서 내어밀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끼리는 비교하고 우리끼리는 열등감과 우월감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 모든 것이 쓸데없으며 예수 앞에는 오직 전적 믿음만이 능력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와서 백부장과 같이 주여 주님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내게는 없사오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삭개와 같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감람나무에 올라갈지라도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든 그런 수치스러움까지도 주 앞에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나아가 보여주며 예수의 부름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에 일어났던 그들이 결코 꿈꾸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하였던 기쁨과 능력과 평안들이 오늘 예배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심령마다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